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나의 마음과 상황과
혼잡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마음에 눈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밝히 보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선포합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방패와 위로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깜깜한 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겨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십자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따를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밝히 알려주실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을 알려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길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혼의 회복을 또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영혼에는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각 사람에게 예배해 주신 계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엿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은혜에 배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이 흐른 지금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나아갑니다. 수요일이 우리 삶의 일주일의 중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했던 혈중 여인의 그 갈급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 하나하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눈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눈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듯이 우리 각자는 지금 삶의 고민들을 가득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만 이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나면 힘들고 긴 이 시간이 지나 하얀 눈이 쌓여 있듯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덮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는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아름다운 열정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의 기도만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선한 길로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에는 귀한 선교의 씨앗으로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한 손길로 섬기는 수요 영성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들의 경배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진심을 담은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이 수요 영성의 시간이 나의 삶의 첫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모두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무미건조한 무색무취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바로 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아름답게 풍겨나는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주는 완전하시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여 주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며 무너져 있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을 말씀의 울타리로 둘러 진칠 수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역사 나타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언뜻 보면은 성형외과나 또 피부과에서 홍보용 멘트로 사용할 법한 그런 문장인데, 사실 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에겐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꿔 말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 선한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선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사람이란 선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의 삶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 끝났다. 다 틀렸다. 망했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참 알게 모르게 은영 중에 많이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왜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까요? 아파서 죽겠네. 이번 시험 망했네. 내 직장 다 틀렸네. 내 인생 끝났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하나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그 본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는, 내 뜻대로 판단을 내리는 그 속단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중을 잘 기하지 않고 서둘러서 판단하는 습성이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행동심리학자인데요,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처음에 딱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결정할 때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그런 영역들을 각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딱 결정을 할 때 그 시각적인 이미지로 결정하는 것이 5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와 같은 이런 음성적인 부분들, 소리와도 같은 부분들이 38%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시각적인 요소에서 55%, 청각적인 요소에서 38%, 더하면 93%, 이제 100% 중에서 약 7%만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런 의미,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미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처음에 93% 정도 이미 결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설교자에 대한 이미지 또한 이미 제가 올라왔을 때 그 겉모습과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목소리,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좋은가요? 어떤지 참 늘 스스로 궁금한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93%, 거의 대부분이 이미 말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설교가 좋다, 아니면 설교가 나쁘다, 나와 잘 맞는다, 이런 게 벌써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첫인상을 결정할 때 몇 초가 걸린다고 좀 결과를 냈을까요? 네, 한 7초 정도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호불호를 벌써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초 만에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 7초 만에 저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마음에 결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또는 나 스스로의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는 참 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고, 참 빨리빨리 해석하고, 참 빨리빨리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도, 해석할 때도 이것은 나에게 참 좋은 일이다,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다, 이것을 결정할 때도 너무 성급한 때가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이다,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다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빨리 결정해 버립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성급함이, 그리고 속단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영역에까지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딱 벌어졌을 때 잠잠히 두 눈을 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기보다는 불쑥 나에 드는 생각들,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에 충실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속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기보다 잠깐의 시간도 인내하지 못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번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이런 결정들을 너무나 빨리, 이런 생각들 너무나 빨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친구와 길을 가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이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한 거예요. 이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한 제 친구가
제 친구 얘기입니다. 늘 친구 얘기는 뭐다? 친구 얘기는 보통 자기 얘기인데 늘 친구가 그랬다 하는데 정말로 친구 얘기예요. 한 친구가 길을 가던 때 일인데 길을 가던 중에 이 떨어지던 돈을 발견한 친구가 갑자기 그 돈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그냥 탁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내가 돈이 필요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내 앞에 딱 이 돈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매우 신앙생활이 좋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양심적인 차원에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이런 내 것이 아닌 돈이나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 먼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속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냥 내 것이구나. 이건 지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찬찬히 생각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저 빠르게 나에게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에 봉착해서 살아갈 힘조차 얻지 못한 채로 어쩔 줄 몰란 채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 잘 믿고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에서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가정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째서 그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곤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은 항상 한꺼번에 찾아오는가? 난 지금도 이미 힘들어서 죽겠는데 왜 더욱더 힘든 일이 이렇게 몰려오는가? 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은 내 삶에 전혀 없고 조금도 없고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만, 불평할 거리들만 가득하다, 이렇게 쉽게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어떤 위로도 응원도 격려도 칭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럴 때 찾아오게 되는 감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둔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분노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 좌절, 당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먼저 빠르게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에 품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시간과 기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에서부터,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그 비극적인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건져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까지 다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끝을 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처음과 나중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의 주인이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이 판단과 이 해석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결과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결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 정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시험에서 맞췄는지 틀렸는지,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아픈지, 연봉은 얼마를 돌파했는지 아직도 못 벌고 있는지, 비싼 명품이나 자신만의 위시리스트를 결국엔 샀는지 못 샀는지, 이러한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옥죄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달성만을 강요합니다. 완성하고 완수하는 것만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많이 분주한 것에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적 공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 먹고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늘 그런 문제들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야만 하고, 보여주어야만 하고, 증명해내야만 하고, 이루어내야만 하고, 성공시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늘 우리에게 결과 중심적인, 성취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들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토록 완성과 완벽과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히려 그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완벽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주님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다 되었는지, 다 이루었는지 그 끝만을, 그 결과만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매번 물질을 탐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계속해서 먹을 것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 입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나에게 가장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완수하는 것을 물어보고, 달성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속해서 결과를 물어보는 것은 세상이 결국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완벽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완성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만이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포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부분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공포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포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가지고 어느 부분에 뭐가 튀어나올지 알고, 또 영화의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알고 결과를 모두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이 삶의 모든 끝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신, 다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튀어나올지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론과 완성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그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또 그 아름다운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또 자기 자신마저 병에 들었던 그 욥의 모습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욥의 아내는 그러한 욥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욥이 겪었던 이러한 극단적인 고난까지는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욥의 고난보다 덜 힘들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힘들지 않다, 그 정도만 견딜만 하다, 그 정도면 나보단 낫다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각자의 너무나도 큰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마저도 함께하고 계실 주님은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끝에 가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 새 땅의 그 천국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계속해서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새롭게 할 것이다, 아니면 새롭게 했다,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힘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다시 새롭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평범한 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떠난 그 하나님 대신에 잠깐 하나님 역할을 대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흑인 배우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시키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여인의 질문에 이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건 프리먼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한다면, 인내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뿅 하고 생기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결단과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계시록 말씀은 이 종말의 때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펼쳐질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완성과 끝날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과정에 충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한 번에 이루어 달라고, 그냥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저 사과 열매가 뚝 하고 내 입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만 잘 한 번에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한 번에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거꾸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단순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나 그냥 내 힘으로 내 용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 한 번에 무슨 그냥 요술 그냥 방망이처럼 두들겨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기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인내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만들어가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다리는 것만 한 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손에 얻어질 결과들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물질의 축복, 영육간의 강건함, 그냥 단순히 건강 이런 것들만을 구하기보다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기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담대히 일어나겠습니다. 소망을 품겠습니다. 하늘 소망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비록 이 상황을 힘들고 지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긴터널을 보내는 것 같이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우리와 함께해 주실 모습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주님을 정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한 그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열왕기상 8장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 이 땅을, 이 한국 땅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적 공격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바로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양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란 백합이 바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하는 일을 아버지 종교의 자를 깨지 않은 채 지하교회에서 올게스 곳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빛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며 우리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두에게 역사를 나타나게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나누지 않는 통치가 되는 역사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해서 하나님 저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우리 동안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가정과 환우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안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며 영적 성장과 신앙 회복이 나타나도록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며 이 모든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도록,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해서, 또 가정과 환우와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삶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 성장과 신앙을 나타나며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주관에 사랑을 베푸는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진행하는 생명의 주관을 지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측량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매 시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저히 가망도 없어 보이고 답도 없어 보이는 나의 연약한 이 육신, 나의 무너진 마음, 나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마저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나와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기도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학교에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통하여 우리 동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 영성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동안에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기도하는 무릎을 갖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만져가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동행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에, 심지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